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드디어 역대하 20장 마지막 5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듯이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는 승리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친구를 보라는 유명한 격언이 있죠. 선생님이 이 말을 인용하면서 아이들에게 이제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가 인생에 대단히 중요한데 그 친구를 잘 사귀어라. 그 친구를 보면 너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 말을 인용해서 교훈을 주었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공감을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는데 아주 못마땅한 듯한 아이가 이제 선생님에게 손을 들고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친구가 없는데 그러면 저는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하는데 저는 친구가 없는데요? 라고 말하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너는 알 수 없는 놈이야. 친구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너는 친구가 없다니까 도대체 너는 알 수 없는 놈이야.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유효상종이라는 말을 쓰듯이 사귀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되게 알 수 있는다는 말처럼 그 사람의 생각하는 거를 보면은 그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면 여러분의 미래를 우리가 예측해 갈 수 있죠. 여러분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니까 되게 주어진 현실의 문제들 앞에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내 삶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 인생을 열어가고 있어.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하고 그 삶을 살아내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이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면 형통함의 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만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 어마어마한 위기 앞에 세계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그 큰 위기 앞에 여호사밧 왕의 믿음이 온 유다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세웠고 그리고 믿음으로 이제 맞서 나가는 전쟁의 자리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생각이 참 중요하다는 것도 알았죠. 두려움의 감정과 생각을 가지고 성전에 왔고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믿음으로 맞서서 나가니까 이 과정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내 삶의 자리가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의 방식으로 문제를 푼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가 되셔야 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가 돼야 되는데 이제 기도하는 데까지 오는 것도 참 쉽지가 않아요. 많은 분들은 문제를 만나서 머리 싸매고 고민은 하지만 기도하지는 않아요.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않아요. 또 기도하지만 현실의 문제에 믿음으로 맞서서 나가서 그 문제를 풀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인가 딱 내가 걸려있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이 5번째 시간에 오는 이 자리는 기도의 자리가 되셔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리까지 오셔야 됩니다. 우리 지난 4주 동안 이 과정을 살펴봤으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가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나는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할 것이다. 기도가 마지막의 수단이 아니라 첫 자리가 되게 할 것이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 삶을 문제를 부딪히면서 내가 나갈 것이다. 기도가 중요하지만 기도 다음에 행동이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기도를 지나서 주어진 현실의 문제를 맞서서 나가는 행동의 자리입니다. 오늘 역대 20장 17절에 그들을 맞서서 나가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나가는 자리가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존재하죠. 적들이 존재하는 상태에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적들의 숫자가 줄어든 것도 아니고요. 그들이 전세가 약해진 것도 아닌데 그리고 그렇다고 우리들의 군대가 갑자기 늘어나거나 무기가 막 보강된 것도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달라진 지점이 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다는 게 달라져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믿음으로 그 두려움의 자리로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시작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만날 때 내가 이 앞에 있는 단계들이 이제 잘 준비가 됐으면 내가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도 있고 절망스러운 상황인데 내가 기도했어.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해.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나가야지라고 생각할 때 주시는 가장 큰 능력의 유료의 말씀은 하나님의 응답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잖아요. 되게 아이들이 이제 어릴 때 이런저런 문제들 앞에 뭐 한없이 이제 자신의 무능과 무지함을 깨닫는 순간들이 많죠. 돈이 없으니 돈 문제에 뭐 무능하고 무지할 수밖에 없고, 현실의 많은 문제들 앞에 아이들의 지식의 한계가 있으니 그렇죠. 그래서 만약 아이들이 머리 싸매고 며칠 동안 고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먹고 사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저런 일들에 대해서, 그러다가 내가 도저히 어떻게 못하겠네, 그러다가 엄마 아빠 하고 이제 의논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에게는 돈이 있고 또 엄마 아빠에게는 경험이라는 것도 있고 지식이라는 게 있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가 있잖아 라고 말할 때 아이가 든든하게 금방 회복되고 해결되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머리 싸매고 고민해 보셔야 내게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이 기도로 나가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설 때 하나님은 이렇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이게 하나님이 늘 기다리셨다가 응답하심이에요. 옆에 분을 보시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네. 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 문제에 맞서서 전쟁터에 이제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일단 나의 연약함과 무능함과 무지함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강함이 나의 약함을 채워줄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무능함을 채워줄 것이고,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나의 무지함을 채워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삶에 들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소망이고 또 기대할 수 있고 또 믿음으로 그 앞에 설 수 있겠죠. 역대 20장 1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셨어요.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 지금 부딪혀 치러야 될 전쟁은 여호사밧 왕에게도 유다 백성들에게도 속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로 전반절에 가보면 싸울 것이 없다고도 말씀하세요. 이렇게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싸울 것 없다. 그러면 전쟁터에 나갈 필요도 없겠네. 또 뒷짐만 지고 그냥 구경만 하면 되겠네. 그런데 갑자기 뒷부분에 이렇게도 말씀하시거든요. 그들을 맞서 나가라.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씀하셨고 싸울 것 없다고 하셨던 하나님이 갑자기 맞서서 또 나가래요. 전쟁터에 나가래요.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듯한 이제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서로 상치되는 게 아니라 보완이 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를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 때 뒷짐만 지고 구경하는 게 아니라 맞서서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만나고 감당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말기암 선고를 받은 어떤 환자, 엄청난 손실을 당하여 파산당한 어떤 분, 그리고 깊은 무력감을 느끼고 있을 때, 고통이나 공황 상태에 있어서 영혼이 괴롭고 탄식하는 순간에 우리는 이렇게 무너져버린 어떤 삶의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돈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내 능력이 벗어난 어떤 현실의 환경의 문제이든지 간에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 오늘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의 이 원리를 따라 한번 가볼까요?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두렵고 절망스러운 그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에 나를 세우는 것이죠. 두려움의 감정을 가지고 적들이 쳐들어온 이 상황의 문제를 가지고 여호사밧 왕은 성전에 갔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시작했고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금식을 선포했고 유다 온 백성들이 함께 기도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삶의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서 두려움의 그 자리, 전쟁의 그 자리로 맞서서 나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시작에 드고아로 출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응답을 기다리는 자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현실로 나가야 되겠죠. 말기암 환정을 받은 환자는
전문의를 찾아가서 치료의 과정들을 밟아야 될 것입니다. 또 엄청난 파산된 내 삶의 현장이 있다면 맞서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부딪혀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힘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현실의 문제를 풀어가는 자리에 서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답답하고 힘들 때 어떤 순간에 나 홀로 있는 것처럼 느낄 때 믿음의 우리 형제자매를 만나서 중보기도 요청을 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믿음의 자리에 함께 교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과정의 단계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자리에 서는 것이죠. 여호사밧은 야시엘이라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는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역대하 20장 18절을 한번 같이 보실래요?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시작해 봐야 되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죠. 적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땅 안으로 쑥 들어와 있고 세계국 연합군의 어마어마한 군대가 지금 진격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게 문제를 해결해 준 게 아니에요. 적들을 갑자기 없애 주신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군대에게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과 무기를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을 하셨어요.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맞서서 나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의 믿음의 반응은 오늘 첫 번째 이렇게 반응했어요. 몸을 굽혀 땅에 엎드려 경배했대요. 유다 온 예루살렘 주민들도 요 앞에 경배했대요. 오늘 믿음의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변한 건 없지만 환경과 문제는 그대로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 문제에 맞서서 제가 나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제가 맞서서 이 문제를 풀어낼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다음 날에 대해서 드고와 이 들판 적들이 있는 그 땅을 향하여 여호사밧과 유다의 온 백성들이 이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이 오늘 본문에 드디어 이렇게 외칩니다. 역대하 20장 20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자, 이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드디어 드고와 들판 적들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맞서서 나갈 것입니다. 나가는데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외쳤어요.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면 형통한다고 외쳤어요. 그리고 지금 믿음으로 그 문제가 있는 그 땅을 향하여 전쟁의 그 자리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자신만만한 자신감이 있어서일까요? 여호사밧 왕이 능력이 많아서 이제 드디어 승리할 수 있겠구나. 우리 군대가 잘 준비됐구나. 전략과 전술이 되게 있다. 그리고 무기가 충분하다. 적들을 물리칠 수 있다 하는 이 자신감으로, 긍정적 사고방식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외친 것일까요? 아니요, 정반대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자신감도 없고 두려웠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호사밧 왕의 고백이거든요. 역대 20장 12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또 이렇게도 고백해서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이 부분이 지금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문제에 맞서서 나갈 때에 내가 자신감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내가 경험이 많아서도 아니에요. 내가 충분히 감당할 만한 지식과 경험과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격려하고 위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힘내, 잘 될 거야. 너는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긍정적 사고방식이라고 말하는, 동기부여라고 말하는 이 방식으로 세계 권면하고 위로하고 힘을 줄 때가 많아요.
네, 여러분 이게 절대로 믿음과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일단 아셔야 됩니다. 믿음은 긍정적 사고 방식도 아니고요, 적극적인 동기부여도 물론 아닙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런 자신감으로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하고 말하면서 외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오히려 자기 부정이고 자기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내가 자신감이 있어서도 아니고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오히려 나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대적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사밧 왕은 자신감이 있어서도 아니고 군대가 준비되어 있어서도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아니면 백성들에게 좀 권면하고 위로하려고 말하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무지하고 무능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외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래야하면 형통하리라.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래야하면 형통하리라. 네.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믿음은 자기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노르웨이 표현주의 화가인 에드바르 뭉크라는 분이 그린 이 절규라는 그림이 있어요. 화면에 보이시죠? 이 그림이요, 2012년 5월 2일에 경매에 붙여서 첫 번째로 팔렸는데 1억 1992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제가 환산해 보니까 1549억이에요. 이 그림 하나가 1549억 정도 나가는 그림으로 그 당시까지 최고의 최고가로 경매가 됐죠. 여러분 이 그림에서 뭐가 보이십니까? 이 뭉크가 그린 절규라는 그림. 여러분 이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막 물결치듯이 이게 글을 스치고 지나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어떤 한 장면을 정지시켜놔서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해내서 마치 사진을 찍듯이 어떤 한 장면이 딱 이제 그림이 표현된 것인데 수없는 파열음의 감정들이 흘러가고 있죠. 마치 해일이 밀려오는 것처럼, 폭풍우가 밀려오는 것처럼, 파도가 덮치는 것처럼 이 사람을 덮치고 지나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문제가 마치 해일같이 막 덮쳐왔어요. 폭풍우같이 몰아쳐와서 어떤 문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나를 덮쳐올 때 우리는 어떤가요? 그 반응을 한번 보세요. 하늘이 지금 이렇게 붉은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노을진 석양의 낭만적인 그림이 아닙니다. 마치 피가 튀기듯이 고통의 그 절규하듯이 이렇게 막 피로 물든 환경과 찢긴 고통스러운 상태를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이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당황해서 귀를 틀어막고 비명을 지르는 장면이 이제 이 그림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밀어닥친 해일처럼 폭풍우처럼 내게 문제가 덮쳐오는 상황에 피가 튀기듯 처절한 고통 가운데 신음하듯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귀를 틀어막고 비명을 지릅니다. 이 그림에서 희망이 보이십니까? 그를 도울 사람도 없습니다. 감당할 힘과 능력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할 수 있는 것은 덮쳐오는 그 문제 앞에 처절한 피가 튀기듯 절규하듯이 귀를 틀어막고 비명을 지르는 것밖에 할 것이 없어요. 이 절규라는 그림의 값은 1,500억이 넘게 나갈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안에서 어떤 희망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이 만난 현실이 그랬어요. 물밀듯 밀려오는 적군들 앞에서 감당할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 두려움에 휩싸여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길을 찾아냈죠. 그들은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두려움에 묶여있는 대신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인간의 방식의 해답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는 답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오늘 여러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에 우리는 또 다른 눈이 하나 필요합니다. 믿음의 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볼 수 없는 나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며 세상은 답이 없는 상황에 절규하고 귀를 틀어막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으며 그 은혜를 구하고 오늘도 믿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모두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며 여호와께 경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전쟁은 내게 속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의 해답은 나에게 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 주어진 삶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지금 외치는 이 말,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라는 말은 적들이 물러갔기 때문도 아니고 내게 능력이 있기 때문도 아니죠. 여전히 큰 무리가 존재하고 있고 적들이 존재하고 있고 여전히 두려움의 감정이 나를 묶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큰 변화가 하나 일단 일어났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면서 두려움을 떨쳐냈고요.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 앞에 서고 있죠. 그리고 오늘 주어진 삶에 맞서서 나가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나면 우리는 다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 문제의 의미가 뭘까? 하나님은 왜 나의 삶에 이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라고 생각해 보시면 반드시 두 가지 답을 얻으셔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자리가 되셔야 됩니다. 문제가 나로 하여금 내 무능력을 깨닫게 했고 내 무지함을 깨닫게 했다면 그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문제를 지나가면서 하나님, 내가 머리로만 알았던 내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제가 눈으로 뵀습니다 하는 욥의 고백까지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고 아 맞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지. 하나님은 맞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 나와 함께 계시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셔야 되고 또 다른 하나는 환경과 문제가 커 보였다가 점점 하나님이 커 보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믿음의 근육이 생기셔야 돼요. 전에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했던 일들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것이 기도의 자리가 되고 그러면서 마치 운동하는 선수들이 근력을 키워가듯이 내가 믿음의 근육이 키워져가는 믿음의 근육이 생겨지는 자리가 되고 또 믿음의 견고하게 세워지셔야 됩니다. 자, 두려워했던 여호사밧 왕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는 믿음의 근육을 키워냈죠.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라. 역대하 20장 20절을 다시 보세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거는 단순한 경제 이상의 말이잖아요. 단지 그냥 긍정적 사고방식 또 뭐 동기부여 방식이 아니잖아요. 자신의 무능함도 무지함도 고백했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겠고 적을 대할 능력도 없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외친 이 고백은 믿음의 자리에 서서 문제에 맞서 나가는 용기를 줬잖아요. 대개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취할 수 있는 방식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허세를 부려서 마치 막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도피하든지 현실 외면하든지 도망치려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호사밧 왕이 받은 응답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런데 적들에게 맞서서 나가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자, 여호사밧은 이 방법을 이렇게 취했습니다. 맞서 나가는 방식입니다. 역대하 20장 21절 22절을 같이 보세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을 패하였으니. 자, 이제 여기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지고 있는 문제, 닥친 현실의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나는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대하는지를 여기서 꼭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자, 여호사밧 왕이 지금 다시 점검해 볼게요. 기도했죠? 응답을 받았죠.
근데 이 문제, 적의 문제를 풀어줄 분은 하나님이시라네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말하고 너희는 싸울 곳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맞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지금 나가긴 나가는데 싸울 곳 없다.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 전쟁에 나가는 행렬을 일단 바꿔냈어요. 내가 싸워야 되면 나의 군대를 앞서야 되죠. 내가 싸워야 되면 무기를 점검해야 되죠. 근데 나가긴 나가는데 하나님이 싸우시겠대요. 너희는 싸울 곳 없대요. 그러니 백성들과 의논하면서 방법을 바꿨어요. 군대를 앞세우지 않고 거룩한 예복을 입은 성가대를 앞세워서 뭐를 했어요?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대요. 완전히 바꿔버렸죠. 전쟁에 나가는 식을 바꿨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신 다음에 인생의 식을 바꾸십니까? 내게 닥친 문제를 내가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를 막 해보려고 했다가 내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그 답은 나한테 있어.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가 있는 그 삶의 자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리가 되셔야 돼요. 머리 싸매고 고민하는 자리가 되지 마시고요. 기도했으면 믿음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신뢰하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일이 복잡하게 보여도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셨다면 하나님을 찬송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다시 잘 보시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의논을 하고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 성가대를 세웠어요.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있어요. 성품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이렇게 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역사를 시작하셨대요.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점검이 되셨습니까? 기도했는데 여전히 내가 머리 싸매고 씨름하면서 내 방법을 고집하고 있는다. 변화되지 않는다. 여전히 괴로워하고 있는다.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다. 여전히 염려하고 있는다. 현실 앞에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이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맡고 있지 않을까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니 나가라고 하시니 그들은 의논하고 방법을 바꿔버렸습니다. 군대를 뒤로 빼고 거룩한 예복을 입은 성가대를 앞세웠고 무기를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했고요. 감사했고 그의 성품을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드디어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싸울 곳 없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방법을 한번 보세요. 역대 20장 23절입니다.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하나님의 복병을 두어 그들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세계연합군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세일산 사람들을 쳤어요. 자기들끼리 전쟁을 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세일산 주민들을 다 물리친 다음에 모압과 암몬 사손이 또 자기들끼리 전쟁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 구대로 보면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였대요. 그 전리품을 사흘 동안 거두는 일을만 유다 백성들이 한 일이에요. 자, 여러분, 이 승리를 경험하십니까?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인도하심의 결과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식을 잘 적용하는 게 중요한데 시편 77편을 좀 설명해 드려볼게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시편 77편은 어마어마한 큰 환난을 만나게 돼요. 이 시편 기자는 그 만난 환난을 가지고 너무너무 두렵고 마음이 심히 괴로워서 밤새도록 잠을 잘 수가 없었대요. 여기까지는 우리와 비슷한 면이 있죠. 문제를 만나면 너무너무 괴롭고 심히 두렵고 그래서 밤에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어. 그래서 막 머리 싸매고 괴로워하고 탄식하고 분노하고, 이건 되게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인데 오늘 시편 77편은 좀 다른 방향으로 가기 시작해요.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두려운 상황,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
심히 두려워 잠을 잘 수 없는 그 밤에 두 손 들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한치 앞도 대답을 수 없는 삶의 자리에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 답답함이 자기의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만난 문제와 어려움 중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찾아보기 시작해요. 기도하면서 제가 지나온 삶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지,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지 하고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구하고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지금 만난 문제는 내가 지금까지 만난 모든 문제보다 더 큰 문제여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문제예요. 너무 큰 환난이에요. 그래서 지나온 삶의 하나님의 흔적 가운데는 답을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을 동원했어요. 우리 조상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봤어요. 그럴 때 출애굽 사건을 기억해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아낸 것이잖아요. 우리 조상들 때에 애굽에 종살이하던 때에 바로의 힘이 너무너무 거대하고 애굽의 군대가 거대할 때 도저히 희망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역사하실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출애굽을 시키셨고 드디어 출애굽 행렬이 홍해 바닷가에 이르렀어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방법도 없습니다. 홍해를 갈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건널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뒤에 애국 군대를 대적할 능력도 없고 너무너무 두려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쌓여서 모세를 막 원망하기 시작할 때 모세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출애굽 14장 13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에 따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홍해에 길을 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죠. 그 홍해 바닷가에 홍해 물이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셨죠. 시편 기자는 이 상황을 기억해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에 시편 77편 19절을 보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여러분, 길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곳에 하나님의 길이 있었어요. 길이 바다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낼 수 있는 길입니까? 아니요. 하나님만이 내실 수 있는 길이에요.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습니다. 절대로 세상의 방식으로는 볼 수 없는 길, 내 힘으로는 낼 수 없는 그 길이 하나님이 내시는 길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왜 전장에 나가면서 거룩한 예복을 입은 사람을 앞세워 하나님을 찬송했을까요? 내게 방법은 없지만 하나님께 방법이 있음을 믿었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과 함께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뭘까요? 십자가는 사람이 죽이는 죽음의 형틀이죠. 가장 참혹한 형틀이죠. 세상으로 말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절망의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끝난 자리, 고통의 자리, 절망의 자리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을 또 보죠. 그것이 내 죄를 대속하는 길입니다. 대속의 자리예요. 그 자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면서 영원한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영생의 자리의 길을 열어가는 생명의 길이 열리는 자리예요.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의 자리로 가는 자리예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자리, 믿음으로만 고백할 수 있는 자리.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끝이고 절망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내 죄가 대속받은 자리이며 내 모든 심판이 끝난 자리이며 나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준 자리임을 고백하죠. 그리고 부활의 승리의 자리로 나가서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오늘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떠십니까? 모두가 끝났다고 말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보십니까? 믿음으로 보시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며 영광 받으시는 그 삶의 자리에 내 인생을 세우십니까? 자,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귀한 경험을 하기 시작했어요. 믿음으로 나가니, 믿음으로 맞서 나가니,
내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형통함의 자리가 어떤 것인지를 경험했고요. 사흘 동안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거둬들여서 이제 그들이 브라가라는 골짜기로 갑니다. 브라가 골짜기는 두 가지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는 두려움에 묶여있던 그들이 승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소산물이죠. 전리품을 사흘 동안 거두는 그 무거운 거를 가지고 어디로 왔어요? 브라가 골짜기로 왔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브라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저주가 다 끝나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열려지는 자리가 첫 번째. 브라가란 뜻이 뭐예요? 밑에 줄을 보시면 송축이라고 돼 있어요. 브라가는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송축하며 경배하는 자리예요. 거둬들인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송축하며 경배하는 브라가. 여러분의 인생이 브라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브라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도전도 모든 저주가 다 끝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의 통로가 활짝 열려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브라가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점검해 보셔야 되는데, 우리는 내게 닥친 문제가 너무너무 커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이 문제가 풀어지면 좋겠어. 이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어. 그리고 풀어지면 막 그것이 얼마나 감동스러운 자리예요. 감격하는 자리. 그래서 그 이야기를 막 하고 싶어요. 내가 이 문제를 이렇게 풀었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 내가 이런 자리에 섰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행하셨어. 오늘 본문도 클라이막스잖아요. 전쟁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승리했다는 내용을 막 길게 역대하 20장의 내용에 전부를 채워도 부족할 만큼 채워지면 좋을 것 같은데, 놀랍게 성경은 각주를 달듯이 딱 두 구절로 끝내버렸어요. 아니, 그 긴 장의 내용들 속에 그 위대한 승리는 딱 두 구절로. 하나님이 복병을 도와 치시니까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 죽었더라. 끝. 두 구절이에요. 이상하잖아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문제고, 이스라엘 백성 여호사밧과 두려움의 적군들이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네가 두려워했던 그 적들 대단한 것처럼 보이냐?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야. 딱 두 구절로도 끝낼 수 있어. 내가 치니까 다 자기들끼리 죽이고 끝났어. 이렇게 지금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막 너무 힘들고 어렵고 큰 문제고 나 어떻게 해야 돼? 큰일 났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서시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 이 문제 때문에 막 힘들고 괴로워하고 너는 해결할 길이 없다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야, 그거 나한테 맡겨.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한테는 심각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이는 머리 싸매고 고민할 문제인 것 같이 보이지만 먹고 사는 문제. 엄마 아빠한테 가져갔더니 아무것도 아니네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역대 20장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생각하는 문제는 내게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네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 네가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어. 너 이 문제 가지고 도대체 어떤 생각과 어떤 감정과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인지 내가 확인하고 싶어. 역대 20장의 대부분의 내용은 다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 앞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기도의 사람이십니까? 믿음의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말씀 붙잡고 오늘도 맞서 나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닥친 문제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머리 싸매고 괴로워하고 단식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분노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을, 삶의 자리를 그렇게 보내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주셔요. 야, 네가 닥친 네 문제는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좀 제발 너 그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섰으면 좋겠어. 너의 삶의 자리가
두려움에 묶이지 않고 나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 너 너무 힘들다고 머리 싸매고 고민하지 말고 나한테 감사하고 나를 찬양하면 좋겠어. 오늘 하나님이 여기를 확인하고 싶으세요. 내가 머리 싸매고 고민하는 여러분의 문제는 오늘 하나님은 두 구절로 끝낼 수 있으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으셔요.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교제하고 싶어 하셔요. 그리고 말씀하고 싶으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야. 이 문제는 나한테 답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셔요.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큰 바다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큰 바다에도 길이 있대요. 오늘 이 믿음으로 주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이 선 자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형통하여 복을 드리는 불화가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호사밧의 이 외침이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파송연들이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